오늘 말씀 주제는 돈, 헌금에 관련된 건데요.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도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할 때 헌금 설교하지 마라라는 말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목사의 잘못된 헌금 강조, 심지어 강조를 넘어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로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믿음을 가르치는데 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담은 되지만 헌금 설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를 줬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특별히 요약해서 우선적으로 지침으로 주신 게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내용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일명.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재물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과 연결하면 돈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르치려면 돈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돼도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 목회자로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어젯밤도 거의 잠을 못 이루고 깰 때마다 하나님 내일 설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의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오늘날은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보다, 고대 사회보다 돈이 훨씬 강력한 시대입니다. 즉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라는 것을 어떤 형상화하진 않지만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진 않지만 그러나 각 사람들의 마음에 힘 있는 어떤 대상, 힘이 있는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길 만한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돈이 차지하는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참된 믿음의 자세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4편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좀 안정화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녔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데 이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 그 유다 지역에 오랫동안 흉년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교회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출발점 그 모태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자신이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 다 이방 지역이죠.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바울이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회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 제안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을 계속 순회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되었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으니까 바울의 가르침도 의심받게 되고, 바울의 가르침이 의심받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안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던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전하는데, 마지막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그 사이에 이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회복됩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이 바울을 참된 사도로 다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한 번 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성도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현혹됐던 그들이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서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쭉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현혹되었던 것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8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즉 앞에서 1년 전쯤에 언급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모금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을 꺼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헌금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헌금도 돈이라는 겁니다. 헌금도 뭐라고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돈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그렇죠. 월급 받을 때, 내가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으면 내가 일한 것을 인정받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직하잖아요. 10년을 다니다가도 이직해요. 왜 이직해요? 일이 어렵거나 보수가 마음에 안 들으면.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는 부분,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직책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게 인정받을 때 힘을 얻고 더 열심을 내게 되죠. 돈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전달할 때 오늘날은 특별히 더하죠. 돈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옆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까지 지갑을 열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또 담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돈이 사람의 마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도 현혹하게 합니다. 헌금이 돈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헌금이 우리를 미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헌금이 미혹하면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자신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이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둘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의 힘이 우리 영적인 모습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를 보내서 편지하시죠.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교회 자체도 재정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가 재정이 많다는 건 그래도 교인들도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부자니까,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냐면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는 이걸 알지 못한다. 뭐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발단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의 그 유산 분배 문제를 좀 예수님이 판단해 주세요. 재판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냥 가상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부자예요. 원래 부자여서 쌓아놓은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농사하고 해서 또 수확이 많아진 거죠. 이미 가진 게 많았는데 많은 걸 또 거두다 보니까 창고가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부자는 창고를 더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창고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은 창고가 없죠. 다 이 계좌, 어카운트가 있죠. 정기예금 얼마짜리, 적금 얼마짜리 막 계속 들었는데 막 이게 쭉쭉 쌓여가지고 뭐 만기 탈 때 됐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새로 들어야죠. 새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새로 지은 그 계좌, 이 창고까지 꽉 찼어요. 그때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싼이라고 애를 썼어요. 창고를 늘리면서까지 가득 찼어요. 이제는 평생 놀고 먹어도 충분하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면 네가 이제는 됐다라고 한 그 창고, 가득 채운 창고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전도자 솔로몬은 그렇게 지식을 갖추고 지혜를 쌓은 것도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또 솔로몬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죠. 엄청난 부를 축적해도 그걸 다 못 쓰고 인생이 결국 죽어요. 쌓는, 축적하는 재미, 축적한 돈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 돈이 주는 힘 때문에 거기에서 안락함을, 위로를, 보상을 받는다니까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는 그거는 써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쓰게 되죠.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설명하시는데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 돈이 가진 힘 때문에 돈만 있으면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돈이 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강연을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워렌 버핏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100조쯤 된답니다. 약 100조. 놀라지도 않습니다. 집에 뭐 그 정도는 우리 집에도 쌓여 있어서 뭐 100조, 뭐 내가 용돈 줄까 뭐 이런 분들은 놀라지 않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강연 듣다가. 뭐 이건 공이 몇 개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무언가 배우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삶에서 무언가 도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강연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강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워렌 버핏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맞바꾼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재산이 100조라니까요. 네, 맞아요.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습니다. 거기서도 강연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안 바꾼다는 거죠. 100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90대 후반이라고 들었어요. 강연 들어온 사람, 좀 젊은 사람, 아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100조의 자산과 99세의 나이와 그 건강과 모든 걸 지금 가지고 계신 것과 그냥 송두리째 바꾼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죠. 그러면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해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100조 자산과 안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냥 100조라고 치고 남은 인생의 날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쯤 될까요? 저 계산기 안 두드려 봤는데요. 여러분 남은 생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의 값어치가 억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있고 지금 건강이 있고 이렇게 주어진 것 자체가 억이 넘는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면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이 던지는 거짓말, 돈이 주는 이 힘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진정한 생명, 평안,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돈의 위험성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힘이 있는 돈이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속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 가르침을 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는 돈은 중립적인데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돈으로 부하려 하는 마음 중에, 여러분 이왕이면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되 깨끗한 부자를 꿈꾸십시오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주제의 설교도 한동안 유행을 했죠. 청부, 깨끗한 부자라는, 그래서 말로 책도 나오고 한국 교계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부자는 여기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깨끗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끗한 부자라도 부하려 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돈의 위험을 인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다 보니 돈의 힘에 자주 현혹되고, 그래서 돈에 내 삶을 맡기려고 합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1절을 보면 8장부터 헌금을 다루는데, 그 시작은 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느냐, 2절,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이 무엇이냐, 헌금의 출발이 무엇이냐라는 걸 1절에서 밝혀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헌금했다. 돈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게 헌금입니다. 돈이 은혜와 분리되면 헌금 설교가 불편해지고 헌금하라는 게 부담이 되고, 그런 가르침은 귀닫게 되죠. 여러분, 돈이 우선인 사람은 은혜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꿔버려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었냐? 2절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즉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그들은 기쁨이 넘친대요. 이상해요? 상식적이에요? 이상하죠. 상식적인 건, 일반적인 건 환난과 시련이 많으면 슬픔이 깊어지고 근심이 커진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죠. 은혜를 받으면 환난과 시련이 많아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연보를 하긴 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그것도 넘치도록 했답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인데요?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인데, 그럼 여러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경우는 연보는 어떻게 해요? 작게 하죠. 그래도 우리 하준일 집사님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안 한다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극심한 가난이면 하지만 작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나 교회는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상하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렇게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이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마게도냐 교회에 요청하고 바랬던 것은 그저 그들이 힘껏 적절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린 겁니다. 돈의 위험을 알고 돈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는데, 그게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의 어떤 사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위험한 사람입니까? 은혜가 위험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되 은혜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상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처럼 될까봐 은혜 너무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돈이 위험하다고 느끼십니까? 은혜가 위험하다고 느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의 위험을 깨닫고 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즐거이, 이들이 헌금한 걸 보면 자원하여 즐거이 힘대로, 심지어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